자, 지난주는 바나바의 인격, 인간 됨됨이를 좀 살펴봤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끝에 부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바나바의 신앙적인 면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신앙. 바나바의 신앙. 요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인격은 좋은데 신앙은 제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매우 세상적인 어떤 수준은 높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반면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제로야. 사람 됨됨이가 안 됐어. 그러면 그것도 역시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신앙. 요거는 동전의 뭐와 같다? 양면과 같다. 그래서 밸런스를 균형을 잘 이루어서 사람 됨됨이도 바나바처럼 신앙도 바나바처럼. 그래서 물론 뭐 우리의 모델은 롤 모델은 예수님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에게 가장 근접한 사람을 찾아보라 그러면 바나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여름 특강에 바나바를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 특강이 끝나고 나면 여기도 저기도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가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바나바처럼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이제 결론에 나올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더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 특강 준비를 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참 이전에 내가 설교 준비할 때 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은혜가 참 엄청 되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주셨는데 제가 받은 이 큰 은혜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 조금 못다한 것을 우리 앞에 자막을 통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바의 인격은 7가지였잖아요. 바나바는 저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1. 위로하는 사람, 착한 사람, 중보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4번째까지 했는데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 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나바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들도 바나바처럼 그런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 내용도 조금 내용이 분량이 많아요. 특강 시간에 6시간을 다 할애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분량이 많아서 제가 압축하고 요약해서 버뜩버뜩 여러분들에게 전할 터이니까 못다 이해가 되는 것들은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35페이지부터 3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신앙은 이제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앞에 자막을 보시고 이 노트는 책은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면서 버덕버덕 체크하시고 메모할 거 있으면 하시고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읽기 좋게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앞에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바나바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여기 잠깐 앞에 저를 보세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것과 물이 충만한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 안 받고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받은 정도로만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한 성령 충만한 단계까지 가시도록 하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단계까지. 물이 충만한 것과 물이 좁게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내 어떤 능력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머물러서 만족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지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돼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했을 때 3가지가 오늘 설명되고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 받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파워풀하게 예수를 능력 있게 믿으려면은 그냥 예수님을 억지로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 문에 골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2손 2발 뛰쳐나와서 우리를 맞이할 정도로 스데반같이, 주기철 손양은 목사님같이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때에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들어가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능력의 사람. 그래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우리 바나바 교리대학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그래 교회도 오고.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병들면은 하고 싶어도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와요. 몸도 건강해야 내 걸음으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삶의 질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 가실 때까지 건강한 발걸음으로 걸어 다니시고 손으로 밥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평안히 주무시다가 9988 뭐지? 233가 뭐 이런 게 있어요. 99세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팔팔하게 살다가 한 사나흘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게 최고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99세까지 못 산다 해도 팔팔하게 사시다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고혈압이나 당뇨나 혹은 또 중풍이나 혹은 심장마비나 혹은 어려운 사고나 이런 거 당하지 말고 팔팔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실 때에 평안히 주님 품에 들어가시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와야 내가 나를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교인들은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럽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때는 이 제어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제어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해 주셔야 나의 자아도 눌리고 교만도 눌리고 나의 욕심도 눌리고 3번까지 해도 아멘도 안 하시고 가만 앉아 계시면 난 어떻게 설교하라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욕심을, 교만을,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눌려야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교회에 나와가지고 못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고 누가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하면 누가 기분 좋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아주 고차원적인 수준의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국회의원 하시는 분도 대통령도 힘 있는 사람도 부자도 여기 오면은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할렐루야,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앞장 세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교회의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된다. 교회를 위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성이 앞서고 지성이 앞서고 이성이 앞서고 계속 자기 경험만 앞서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의 유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안 돼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밤에 이렇게 어설픈 날씨에 오시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구 눈치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출석 불러 왔나요? 상 받으려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대접 대우 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경 말씀은 같은 절에 나와 있는데 성령과 믿음을 구분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보이는 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도 귀한 줄 알지만 더자라는 말을 써놨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딱 의식하는 게 벌써 달라요. 사람 의식 아니에요. 하나님 의식부터 하고 사람 의식을 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의식해요. 사람도 의식하지 않는 아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꽤나 살지만은 대부분은 어떠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만 의식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도 의식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더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제가 자주는 못 나가는데 우리 수요 전도대 콩나물 전도하는데 저 사거리 신호동가에 우리 우 집사님하고 마 집사님 거기 이제 우리 이 집사님 남자 집사님 갑자기 이상표 집사님, 야, 난 나이가 벌써 이럴 때가 안 됐는데 버떡버떡 안 떠올라서 이게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콩나물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든요. 얼마나 좋아. 그 무공해 내 식구 충분히 한 끼 끓여 먹어도 남아요. 맛도 나고 아주 질도 좋고. 아니 그래가지고 공짜로 받아가지고 가라는데, 가서 맛있게 끓여 드시라는데, 자, 지난주 방학하기 전 주에 어떤 남자분이 딱 가시더니만 안 받는 것까지는 난 이해가 가. 근데 우리 마 집사님 많이 놀랐을 거예요. 마순이 집사님이 이래 주니까 막 투정을 부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내가 이래 옆에 이래 난 무서워가지고 이래 돌아가지고 이래 있는데, 마 집사님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부모한테나 잘하지. 한 60대 한 70대쯤 됐겠나 남자가.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내가 막 이래 돌아서가지고 나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유 하나님 빨리 이 위기를 모면나게 해달라고 이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마집사님이 대처를 잘하시더라고. 훈련을 받으셔서 나는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있고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분이 결국은 안 받고 신호동을 건너가셨어요. 간 뒤에 이제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집사님들을 위로했지. 집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랬으니까 집사님들에게 주신 상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절대 상처받지 말고 절대 기죽지 말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만은 목사님 나 기 하나도 안 죽었는데요 그러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할렐루야, 바라바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자, 성경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13장 2절 3절 앞에 자막 읽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면은 이게 그냥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짜는 세상에 없어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선물을 아무한테나 줘요? 아니에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령한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이따가 뒤에 나오지만은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신령한 은혜를 받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고 평신도들도 똑같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힘이, 도우심이 있어야. 자동차가 지 힘으로 가요? 아니에요. 자동차는 연료도 있지만은 엔진의 힘으로 가는, 본네트에 자동차가 눈에 겉으로 겉모양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본네트 안에 엔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앞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겉으로만 보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것도 아니,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어폐가 있어요. 그거는 별로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머물러 있느냐. 저 종을 보니까 저 종은 저 종의 실력이 아니야. 저 종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바나바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이거 13장 4절이 맞나 모르겠네.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기 바나바와 이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지요. 섬이에요. 여기에 가게 되는데 이 바나바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주의 종에게, 교회의 주의 종에게 순종해요. 자,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어디까지 보냈어요? 안디옥까지.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간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원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동체로 모여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머물러 있던 이 교회, 초대교회, 원조 교회가 어떻게 흩어지게 됐나요? 첫째 흩어지게 된 거는 핍박이 왔잖아요. 많은 환란이 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고 화형을 시키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굶겨서 죽이고 마을에서 축출해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고립시켜버리.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지켜야 되겠는데, 북한의 지하 교인들처럼 믿음은 지켜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대놓고 믿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토굴로, 산속으로. 그래서 지금도 성지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 그쪽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면서 믿음 지키고 살다가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거기 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현장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다가 결정적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지게 되는, 나누어지게 되는 계기가 오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첫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차없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그래도 그나마 구심점 역할을 하고 할 때는 그래도 그다지 신앙을 좀 유지하고 할 수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해 죽는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더 이상 견디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가 안디옥으로 또 구브로로 여러 지역으로 교인들이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피신을 가면은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면 또 연마을로 가서 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1960년도 50년도 우리나라에 마을마다 교회가 생겨난 거는 어째서 생겨난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 마을, 우리 교회 와연교회도 그 장로님이 20리 30리 길을 가야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새벽마다 가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때 나이가 20살 군대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으니까 25, 6살 됐을 때인데,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안방에서 교회를 만든, 그게 와연교회예요. 그래 안방에서 막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하고 철야하고 그래 하다가 주일날은 또 문수교회 30리 길 되는 문수교회 가지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랑방에서 안방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교회를 함석으로 이래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또 하나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 때문에 또 저 같은 목회자도 거기에서 많이 배출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서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 지역으로 흩어져 생겨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어. 평신도들 뿐이야. 지금 중국에 가면 그런 것처럼 거기는 목회자가 없고 선교사가 없고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3시간씩 읽고 찬송을 2시간씩 부르고, 기본 예배가 5시간이니까 우리는 1시간 되면 딱 끝나고 집에 가지만은 5시간씩 예배를 드려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식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 지도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만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라고 사도들이, 바나바 자네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서 선교 사역을, 목회 사역을 하게 하고 안디옥에 가라고 보내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난 못 가요. 내가 왜 가요? 우리 고향에 여기 가까운데 내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 멀리까지 낯선 곳에 가요?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주의 종들의 말에 순종해서 성령의 부르심인 줄 알고 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바나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의 말에도 순종하는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김은실 집사님 찾아가지고 집사님 돈 1,000만 원 꺼주세요, 이런 거는 순종 안 해도 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개인적인 인간적인 이야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에 바나바와 같이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순종하는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5번째 따라합니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자, 여기 나오잖아요. 왜 신령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읽어봐요. 그가 이르러, 여기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들의 눈이 은혜스러운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거라고 하는 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벌써 그 사람은 보는 눈이 긍정적이고 보는 눈이 늘 은혜롭고 그냥 보는 눈이 하나님의 렌즈로 딱 끼어가지고 보기 때문에 언제나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내 눈으로 보니까 그래.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심판하고 내 눈으로 비판하고. 그 내 눈 때문에 내 눈을 싹 갈아 끼워야 돼요. 뭘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렌즈로 갈아 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사람이 그렇게 딱하게 보여, 긍휼하게, 불쌍하게 보이고 측은하게 보이고 안 돼서 보여요. 내가 나를 보면은요 어떻게 보이느냐?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부족한 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나같이 못난 자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인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올신, 그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렌즈를 끼워버리면은 놀라운 이 안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전에는 막 내가 괜찮아 보였어. 그래도 내가 이쯤 뭐 설교하고 내가 이쯤 잘생겼고 이쯤 뭐 공부했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에 대해서 자꾸 과대평가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렌즈를 딱 끼고 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가 못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렌즈를 끼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 야, 저분은 참 귀하시다. 진짜 저 성도는 정말 마음이 아프네.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신방해야 되겠다. 찾아가 봐야 되겠다.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아마 4번을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는 마쳐야 될 시간인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바라볼 때도 세상적인 진우를 끼고 보니까 지 판단하는,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비판. 여러분한테 이 마이크 갖다 대놓고 목사 해보라 하루도 못할 걸. 하루도 못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꿔 끼워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후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좁혀서 보고.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망원경으로 보고 자신을 볼 때는 현미경으로 보자. 야, 나 이 원고도 없는데 이런 위대한 말이 또 떠오른다 갑자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이래 멀리 놓고 봐요. 그러면 허물도 안 보여요 솔직히. 또 본들 뭐해? 그냥 다 덮어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해해주면 돼. 사랑해주면 돼. 기도해주면 돼요. 용서해주면 돼. 축복해주면 돼. 격려만 해주면 돼. 격려만. 딴말 하지 마요. 딴말. 남에 대해서 딴말 하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은 현미경으로 봐야 돼. 자, 놀라워요. 세밀하게 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몰라서 사고 치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은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교만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 자기를 몰라서. 교회에도 수십 년 다녀도 자기를 모르니까, 은혜의 안경 렌즈를 바꿔 끼우지 못하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자기, 내 좀 수준 떨어지는 소리 할게요. 지 꼬라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내 꼬라지를 내가 압니다. 내가 아는 나보다가 나는 더 못한 걸 내가 압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항상 그래 네가 네 꼬라지를 아는구나 이래 말 안 해.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그 마음이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란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아무것도 잘난 구석이 없지만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바꿔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6번째, 헌신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헌신하는 사람. 성경 읽어봐요. 앞에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대단한 헌신이죠. 은혜가 없이 이 헌신이 어떻게 가는. 밭을 팔아 바쳤대요. 옛날에 우리 이런 교회 건축하고 할 때 교인들이
전셋집 빼가지고 헌금하고 밥 팔고 소 팔고 많이 했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똑같은 바나바가 지금 자기 밭을 팔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도 해본 사람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알듯이, 기도도 해본 사람만이 기도의 맛을 알듯이, 여러분 헌신도 헌금도 해본 사람만이 그 맛을, 남을 이래 접대해 보면은, 섬겨본 사람들은요 섬김의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알아요. 수요일 저녁에 와봐야 수요일 저녁에 온 맛을 알지. 평생 가도 수요 예배 담쌓고 사는데 수요 예배가 뭐야? 그 영적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점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의 몸도 마음도 생명조차도 드리겠다고 내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자, 마지막,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따라합시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옆 사람에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진짜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서 성경 담쌓고 사시면 안 돼요. 나 오늘 또 3장 쓰고 왔다니까. 제가 뭐 시간이 많아 남아돌아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자기와의 싸움이 처절하게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3일도 못합니다. 3일도 못해요. 성경을 부지런히 쓰면서 내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하고 같이 그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1년 동안 가르쳤더니, 1년 동안, 그 1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최초의 안디옥에서 교인들에게 별칭이 붙었는데,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아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직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 저녁 교리대학에 오늘 특강에 오신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름 휴가 혹시 갈 형편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 성경 일독하는 목표를 세우시고 이번 여름 7월 8월 한 달, 2달 가기 전에 한번 그런 목표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이번 여름 한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